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영화처럼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서 한 달간의 로마서 8장의 메시지를 총정리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또한 이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를 나눈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부럽기만 하고, 그리고 또한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넉넉히 이길까요? 다 같이 PPT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자, 넉넉히 이기는 삶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본문 속에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요, 태어날 때부터 질 수밖에 없고 패배가 확정된 삶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인생이라는 경주는 안 그래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점에 있었던 우리가 더 뒤처지고 더 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딱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기가 어렵겠죠?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라톤 경기가 딱 시작되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라면 그 선수가 어떻게 마라톤을 제대로 완주할 수가 있겠으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경기는 이미 진 경기가 되고야 말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100m 달리기를 따지면 시작부터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라톤을 따지면 이미 다리가 부러진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선조가 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한 사람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패배가 확정된 삶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시작점에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실수해요. 허물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안 그래도 넘어져서 시작했는데 따라가는커녕 2번, 3번, 4번 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기는 우리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넉넉히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경기를 하나님께서는 질 수밖에 없는 이미 진 자를, 이미 이긴 자로, 이기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 있고 또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넉넉한 강력한 능력이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참소해요. 너 그거 부족하잖아. 너 그거 안 되잖아. 너 이거 못했잖아. 너 그거 허물이잖아.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안 될 것 같은 걱정, 근심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말하게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게 자꾸 우리를 패배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 속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넘어지고 시작하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은 바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진 인생을 일어나는 인생으로, 패배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통쾌한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도요, 어떤 것이 진짜 넉넉히 이기는 삶이냐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넉넉히 이기는 게 진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넉넉히 이긴다는 하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 속에, 영광 속의 상을 받는 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고, 그것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삶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만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매일매일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영원한 승리, 넉넉한 승리도 확정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오늘의 내가 만나는 마음의 그런 전투, 내가 만나는 인생의 전투,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넉넉히 이김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좀 이제 정의가 좀 섰죠. 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넉넉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패배가 너무 컸거든요. 사망이라는 패배가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 있는 그런 패배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는 그 패배가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넉넉히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죄와 사망이요, 예수님께서 짓밟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고요? 죄의 담이 있었다고요?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넉넉히 이기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우리는 바톤이 필요해요. 이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넘어졌어요. 뒤쳐졌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의 경주였다면은 이런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이 달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시게 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바톤이 필요해요. 그래서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전에 선수가 좀 못 달리더라도 바톤을 받은 선수가 잘 달리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인생의 경주 속에 넘어지고 쓰러진 패배하는 경주의 달리기를 그 바톤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의 승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바톤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바톤이라는 거예요. 자, PPT 보면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톤이다. 내가 들고 있던 바톤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톤을 완성하여 주셨어요. 이 바톤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바톤이에요. 십자가의 바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있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죄악과 실패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인생 속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톤이 형성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패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의 바톤이 완성이 되고, 그 믿음의 바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경주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웃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독생자 예수마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믿고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맡기고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두 번째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PPT 보면 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간구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자, 이 간구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요. 이 간구와 기도 조금 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이 간구, 그냥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간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의 원어가 뭐냐면은 간구하시는은 엔팅카네예요. 이것의 뜻은 호소하다, 청원하다, 중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상응되는 성경 구절인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남을 위해 태어난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패배가 확정된 삶이에요. 우리가 또한 죄가 있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라면은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변호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드러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인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변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죄는 다시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보자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감격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더 기쁜 것이 뭔지 압니까? 넉넉히 이기는 천국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중보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홍길동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중보자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김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리세요. 넉넉히 이김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넉넉히 이김의 그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서 넉넉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받아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된 예수의 간구의 그런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신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얼마나 좋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천국 확정, 천국행 확정,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구할 바 알지 못할 때 교회만 나오고, 구할 바 알지 못할 때 정말 주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또한 기도가 간증이 돼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영화 같은 간증이 돼요. 자, 우리 PPT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간증이 됩니다. 기도가 간증이 되는 삶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거 확정,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기도 일하시는 거 그거 누리고, 기도에 응답받고, 구하지 못할 거 생각은 안 날 때 기도도에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간증이 되는 거,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진짜 감동은 뭔지 압니까? 이 마지막 파트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지막 파트 너무 감동이에요. 다 같이 읽어서 시작.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좋은 것을 다 주시면서 일하시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은 나를 버리겠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이 있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피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시며 모든 걸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도 바뀌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아낌없이 사랑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인생 속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사람들은 외면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삶인 거예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모습이 내 능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삶의 핵심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PPT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리. 아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넉넉히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이란 로마서 이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 환난, 곤고,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또한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적인 존재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시간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도, 능력이나 공간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대요. 가정이 깨어졌대요. 인생이 막막하대요.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어둡고 오늘을 생각하면 너무 눌려있대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 위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서 영화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하루를 영화처럼 간증으로 살고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웃는 통쾌한 역전승으로 해피엔딩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